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신 사람을 위해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서 사람을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는 인간 타락과 결정적으로 연관이 되는 두 나무가 등장을 하는데 그중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서 하나님께서 그 실과 먹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셨습니다. 또 다른 나무는 생명나무로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그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는 않았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죄인의 상태로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영생을 죄인의 상태로 영생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장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서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의 상태로 영생하게 하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어서 죄인의 상태로 영생하는 것을 막고자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하여금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과 사망에 대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담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오경, 특별히 창세기와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각 시대별로 인간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맺은 언약을 아담 언약이라고 말하고 이 아담 언약의 표징으로서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노아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그 표징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지개를 주셨죠. 이것은 다시는 너희를 물로써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해아이인 경우에는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베는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가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에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그 언약에 대한 표징으로서는 안식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영원한 표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아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최초로 맺으신 언약이고 하나님과 온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체결된 언약으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약의 표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호세아서 6장 7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6장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여기서 저희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또 불순종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맺으신 그 언약을 어기고 또 그들이 패역을 행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인간들이 그 나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과 맺으신 그 언약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통해서는 영원한 생명과 인간이 누리는 영원한 행복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심으로써 인간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스스로 선택하고 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바로 그러한 나무들인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명나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생명나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나무입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서 이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또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생명나무는 장차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계시록 2장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예,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2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자, 하늘에서 완성될 새 예루살렘 성은 정확하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과 대칭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또 에덴에서 발원한 4개의 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또 그 보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강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처럼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이 완성된 것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 나는 것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있었는데 새 예루살렘 성에는 없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시험이나 우리를 향한 저주가 없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생명나무의 실과가 충만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또 장차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으로써 예수를 믿고 또 그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영생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지만, 반대로 예수를 거부하고 또 여전히 죄악된 삶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영벌이 있음을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생명나무는 바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지만, 또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영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나무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을 연상하기 쉬운데, 바로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낙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거기서 살게 하셨는데, 바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본분을 맡은 자였어요. 그래서 바로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고, 또 최종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바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바라볼 때 자신의 본분을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바로 영화롭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 또 첫사람 아담에게 부여된 직분이고 또 그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입니다. 자, 반면에 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이것이 가장 정확한 번역이에요. 자, 그렇다면 선악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정해놓은 도덕적인 선과 악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악을 안다는 것, 그리고 또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선악을 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독립적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은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살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인간의 지식으로 선악의 기준을, 선악의 판단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안다는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반열에 이르러서 인간의 지식으로 선악의 판단 기준을 만들고 또 선악의 판단 기준을 정해서 그 판단 기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하거나 또는 무엇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선악을 아는 지식은 오직 하나님의 고유한 권리인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이러한 권리를 갖겠다라고 이와 같이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긴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만들고 또 그것대로 행동에 옮긴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만든 선악 판단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만든 선악 판단의 그 기준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 즉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고 또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반열에 자신을 올려놓고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 바로 행동에 옮긴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행위로서 그 결과 인간에게는 바로 영적인 죽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산에 있는 각종 실과는 내가 인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꿰고 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그들은 버젓이 살아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일까요? 바로 그들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들의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영혼이 바로 죽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영혼의 사망, 영혼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고 영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분이시다라는 단순한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유혹을 받은 순간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끌려서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인간에게 영적인 죽음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죽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의 그 선악과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했을 때 인간의 영혼에 찾아온 그 첫 번째 사망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범죄한 인간은 자신을 이제 신의 반열에 올려놓고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되는 사람으로 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이나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이 스스로 신이 되고 또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살겠다라고 이와 같이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결행한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인간의 순종을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고 예를 들어서 노예의지를 줬다면 절대적으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간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또 스스로 판단하도록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운 의지를 통해서 자발적 순종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아담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바로 영생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선악과 열매 자체에 어떤 독이 있어서 아담이 또 하와가 그리고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이 다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인간에게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은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주신 것은 인간이 자신의 본분을 정확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신이 될 수 없고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는 존재임을 그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동산에 있는 각종 실과는 다 이물로 먹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가지 예외를 주셨습니다. 그 예외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정녕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은 다 이물어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인간은 결코 신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또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또 인간이 하나님의 그 품속에 있을 때
참 생명과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시편 8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인간은 생명의 창조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고유한 권한인 선악을 판단하는 권리를 자신도 행세하고자 함으로 인하여 피조물 본연의 자리를 이탈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죄는 인간 이전에 누가 범한 죄의 양상과 동일합니까? 마귀의 범죄의 양상과 동일하죠. 자, 우리 유다서 6절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자, 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6절. 자,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시는 종입니다. 결코 창조자가 될 수 없고 또 결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지닐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서 28장에 피조된 천사가 자신의 아름다움에 도취됨으로 인하여 누구와 이제 맞먹으려고 합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셔서 영원한 흑암으로 가두셨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에스겔서 28장 자, 11절부터 자, 19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망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수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우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던져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경제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였나이. 예, 바로
천사가 타락한 그 양상이 그대로 첫사람 아담에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이 말은 마귀가 바로 창세전에 범죄를 했는데 그 범죄의 양상이 그대로 누구에게도 나타났다는 얘기입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들에게도 동일한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아담에게 너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너는 결코 신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계속 각인시키고 상기시켰지만 마귀는 인간의 탐심을 이용해서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꿰지 않습니까? 하와를 꿰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뭐같이 되라는 얘기입니까? 네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탐심에 눈이 멀은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자기도 먹었고 그 남편에게도 주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마귀의 유혹을 받은 인간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지배를 받거나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피조물로서 만족할 수 없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동일한 위치에 놓고 자신을 바로 신의 반열에 놓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에스겔 28장 2절하고 9절 우리 또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두로 왕에게 얘기합니다. 당시의 두로 왕은 해상 무역을 통해서 대단히 많은 부를 축적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 두로 왕이 교만의 극치를 달림으로써 자기 자신을 어떤 반열에 놓게 됩니까? 예,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두로 왕의 고백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해상 무역을 통해서 당시 세계의 모든 경제권을 쥐락펴락하고 있으니 내가 바로 신의 반열에 앉아서 내가 신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9절을 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내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 수중에서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라 네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모든 세계의 경제권을 쥐락펴락하는 그 권세를 누릴지라도 너는 결코 신이 될 수 없고 연약한 인간이다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단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아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는 순간 인간은
속에 내재되어 있는 탐심이 꿈틀거려서 그런가? 나도 저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신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생각해서 결국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을 신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신과 같이 숭배받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금방 읽은 이 두로 왕이 그랬고요. 또 애굽의 바로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바로는 현존하는 신이었습니다. 당시에 바로 신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온 존재가 바로 애굽의 바로왕이라고 할 만큼 이 바로는 신적인 권위를 가진 자고 바로 신이었어요. 애굽에서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로마 황제는 어떻습니까? 로마 황제는 스스로 신이라고 자처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 당시에 통용되었던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에는 앞에 아우구스투스의 신의 아들 그런 뜻이 그런 이제 그 글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는 많은 신들의 모습이 인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로마 황제는 결국 신의 반열에 앉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이제 그 숭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박해가 온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바로 세상에는 신이라고 자처하고 또 신이라고 숭배받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람들 말고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무신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생명나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아담과 하와 때로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도 보이지 않는 생명나무를 먹는 자가 있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바벨론 이야기까지를 신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1장부터 11장 바벨론 이야기까지를 신화라고 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발생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신화라고 치부한다면 인간의 죄 이야기는 하나의 전설, 신화에 불과한 것이. 그래서 우리는 신화를 믿는 어리석은 자들일 뿐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선악과 사건이 역사적으로 있긴 있었는데 자신들과 무관한 사건이다,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우리 로마서 5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자,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만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자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자들은 심판과 영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실과를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간섭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싫어서 임의로 살고, 또 마귀가 범죄한 그 양상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들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자가 되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자가 되자. 오늘날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자고새의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자고새의 인생. 자고새의 인생. 무슨 새요? 자고새. 네, 이 새 이름입니다. 이게. 자,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17장. 자,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 11절에 보면 자고새가 나오죠. 네. 자고새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새인데 꿩과에 속하는 새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메추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새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특성이 있답니다. 자,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품은 같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뻐꾸기가 몰래 자고새 둥지에 뻐꾸기 알을 놓고 이제 도망갑니다. 그러면 이 어리석은 자고새는 이 뻐꾸기 알은 자고새 알보다 훨씬 더 크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그 자고새는 뻐꾸기 알도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열심히 품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요. 그러면 뻐꾸기는 자고새보다 성장 발달이 빨라서 먼저 알을 깨고 나온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뻐꾸기가 둥지에 있는 자고새 알들을 둥지 밖으로 다 떨어뜨려서 죽인대요. 그래도 이 자고새는 여전히 이 뻐꾸기가 자기 새끼인 줄 알아서 뻐꾸기를 위하여 지극정성으로 헌신합니다. 열심으로 먹이도 날라주고 또 열심히 보살펴요. 그러다가 뻐꾸기가 성장을 하게 되면 몰래 알을 놓고 도망간 뻐꾸기 어미가
뻐꾹뻐꾹 노래한답니다. 그러면 이 새끼 뻐꾹이는 자기 엄마의 소리를 알고 둥지를 박차고 훅 떠나가 버린대요. 그게 바로 자고새의 특징이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자신이 신인 것처럼 또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또 세상의 모든 썩어지는 것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 바로 자고새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물질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물질을 열심히 치부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명예가 최고인 줄 알고 열심히 명예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요. 또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열심과 노력으로 열심히 충성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되면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얻습니다. 명예를 얻습니다. 그러나 자고새가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지읒정성으로 키웠던 뻐꾸기가 둥지를 훌쩍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야, 이 모든 것이 내 영혼을 오늘 밤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다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고새의 인생을 살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상실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을 잃어버린 자는 자기를 위하여 불의의 재물을 축적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축적하는데 혈안이 되고 인생의 목표를 거기다 두고 살아요. 세상의 가치관이 바로 가치관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다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십니까? 또 어떠한 실과를 지금 먹고 계십니까? 여전히 제멋에 취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자요, 또 자고새 인생을 사는 자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가 뭡니까? 우리 인간이 스스로 독립적인 인격체가 되어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자고새의 인생을 살았다면 그 결과도 나 영원히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와 행실대로 반드시 보응하시고 갚으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셔서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그 유혹들을 이기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